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셀 나눔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 머피의 법칙이란 그러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에게 머피의 법칙이 어떤 게 있었는가 혹시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살아가면서 참 가끔 머피의 법칙을 경험합니다. 그 머피의 법칙이 뭐냐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뭔가 그런 거지요. 남이 할 때는 괜찮은데 꼭 내가 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죠.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꼭 내 앞에 사람이 지나가. 내 앞에 나와 앞 사람 사이에 그 사이를 꼭 비집고 지나가요. 왜 꼭 다른 줄에서는 안 되는데 꼭 제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제가 집사람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부부가 운전을 가르쳐 주면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잘 버텨왔습니다. 집사람 운전 가르쳐 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운전하면 꼭 앞에 차들이 밀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왜 꼭 공사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꼭 그런 항상 그래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 그런 걸 안 만난다는 의도로 그런 말 하겠지요. 왜 안 만나겠어요? 만나지요. 만나는데 저는 먼저 피해 가지요. 근데 운전을 초보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도 운전 처음 배울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수도 있겠죠. 학생 때 이렇게 자습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습 시간에 담임 교사 몰래, 담임 선생님 몰래 잘 도망가요. 한 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어쩌다가 벼르고 벼르다가 제가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날 여지없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무실로 불려간 적이 참 많고요. 몇 년 전에도 코로나 때인데 총회 일 때문에 너무 급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자모니하고 그때 한 진명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총회 행사 준비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영상을 설치하고 모두 음향 시스템 설치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일찍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 시간에 30분 거리라 할지라도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출발해서 일찍 가야 마음이 편해요. 제 성격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 하는 게 있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 일려가지고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갖고 그때는 그래 한번 나도 가보자 하고 전용차로 탔어요. 잘 가다가 경찰이 딱 잡은 거야. 왜 제 차만 잡나 모르겠어. 그래갖고서 7만 원 물었어요. 경찰 딱 잡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예, 남들은 안 걸리고 올 때 보면 다 보여요. 서팅도 안 된 차가 그냥 운전자 혼자 그냥 전용차를 다 잘 가요. 요즘도 가끔 서울을 자주 가니까 유혹이 가끔 옵니다. 한번 타봐? 이거 한번 타봐? 가끔 오는데 못 타게 생긴 게 저는 타면 걸리니까. 예, 최근에 음주운전에 연예인이 걸려가지고 한참 시비거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딱 걸리면요. 처음 시도했는데 걸리면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요. 왜? 걸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못 해요. 그런데 요행 있게 안 걸리기 시작하니까 안 걸리니까 이번에도 안 걸리겠지.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문방구가 허술했어요. 학생들이 막 몰려갖고 뭘 사잖아요. 뭘 사다 보면 학생들 막 몰려 사니까 이 문방구 사장이 정신이 없어. 그럼 살짝 훔쳐가기도 해요. 근데 요게 안 잡히잖아요. 요게 안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걸 훔쳐요. 죄송해요. 저만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여지없이 걸립니다.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너무 추우니까 가다가 화장실 가갖고 불 쬐고 안 가고 초소까지 안 가고 그러면 꼭 걸리게 돼 있어. 다른 친구들은 안 다른 것이긴 안 걸리는데 꼭 저는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작심을 했어. 아, 나는 삐대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옆으로 세면 안 되는구나. 나는 허튼 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착할래야 착한,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저를 제가 칭찬한 것 같아서 착하게 살고 싶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착하게 안 살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걸리느냐, 왜 크게 치고 그러냐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지없이 걸리면 그러지 못합니다. 여지없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간도 말씀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내가 졸 때마다 목사님이 지적하잖아요. 못 졸아. 그렇잖아요. 내가 졸기만 하면 목사님, 다른 사람 안 걸려. 나만 갖고 계속 걸려. 그러면 못 졸아요. 그런데 졸아도 그냥 놔두니까 자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 어떤 사람은 대본 빠졌는데도 뭐라 안 해. 근데 나만 빠지면 뭐라 간다. 그 사람 못 빠져. 왜? 목사님은 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빠지는데 예배 시간에 줄기차게 빠진 사람 왜 그러냐면 그것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요. 뭐라고 안 하니까. 자, 제가 이런 여담을 왜 하느냐? 호국 본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에 나라가 없다면, 국민이 없다면, 국권과 주권이 없다면 어떨까요? 호국 본의 날을 맞아서 법이라는, 약속이라는 게 뭔가, 법과 약속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다면 규제도 받지 않고 뭐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 어떤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뭐 잠도 안 나갈 수도 있고 학교 하루 빠져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겠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규제가 있고 학교에 규율 있고 법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또 상하는 벌칙이 주어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법이 없다면 사람이 사는 사회나 나라나 국가 간에요, 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어디 있을까요? 지금 봤던 영상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법과 규범이 없으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남아공의 모습처럼 저런 혼란과 무법천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법이 없으면 자유로운 이상의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법천지로 혼돈의 사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그리고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법이 없다면. 그렇죠. 연약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어진 것을 빼앗고 신변마저 보호받을 수 없는 무법천지의 환경이 되어는 것이 법이 없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고 법이 통하고 법의 접촉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없고 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때론 답답하고 구속받는 것 같아 보여서 법에서 놓여 법을 초월하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급염이 나에게 미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보이지 않는 이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든 평안한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으면, 법이 통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잠을 자도, 내가 잠을 자도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고 내 가족의 귀갓길이나 아침 출근길이나
모든 생활이 안전할 수 있는 것, 그건 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힘과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건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 인해서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법으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공평한 삶이 제공되기에 억울한 일을 덜 겪게 되어지고요, 불공평한 일들을 덜 만날 수 있는 것, 이건 법 안에서 법이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진 특혜들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있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 안에서 준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불완전한 인생들이 의해서 이 법이 운영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게으름의 역사요, 노력하지 않은 역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도 우리는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라나 사회 공동체 가운데 법이 있으면 서로 상호 간에 불이익이나 그리고 평등한 삶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법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이 있음을 통해서요, 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다라는,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법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법은 생명선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법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지켜야 될 약속의 법이 있어요. 이 약속은 때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나를 위해서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약속이라는 법을 정해 놓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회 규범이나 나라의 법처럼 서로를 위해 공평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정해진 그러한 영적 가드라인, 이것이 영적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영적 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법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이요, 우리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만들어 놓은 법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바로 알고 지켜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성경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 옛날 유치도 지금 우리 청년들 또래, 그 어릴 때 구약 다음에 뭐지? 그랬더니 한약.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왜 약이라고 쓴 줄 아시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성경은 뭐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제가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이루심의 역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구약이라고 했고 왜 신약이라고 했느냐? 구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구약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왜 신약이라 했겠어요? 그럼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어요.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남겨져 있는 게 신약이에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전능신교는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잖아요. 어디에? 중국에. 그런데 누구로 왔느냐? 여자 메시아로 왔다. 이게 전능신교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전능신교. 우리나라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완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예배하시고,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태우시고 물로 심판하사 세상을 멸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게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이게 휴거, 재림이라고 말하잖아요. 불러 올리시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법, 신약 속에 주어진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는 사람과 크고 작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계시하시며 그 약속을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하셨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의 나무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주셨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먹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될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이 창세기 시작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을 통한 무두셀라도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을 무두셀라로 짓게 하라.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단면을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그가 죽으면 터지리라. 정확하게 그가 죽는 해가 969년 살다가 죽었는데, 그게 무두셀라의 969년 그 해, 노아 600세 되던 해였고요. 그 해에 전 지구에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물의 심판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약속에 대한 내용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간 방주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떻게 성취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약속. 그래요. 사람을 위한 약속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이든 쌍방적이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인, 십계명도 약속의 계명들이지만 모두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이 10가지 내용을 혹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4가지의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진 두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두 돌판의 십계명을 모세가 그 산 아래로 던져버려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써준 그 엄중한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는 현장에 보고 집어 던졌는데 이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 행동에 침묵하고 모세의 이런 행동을 그냥 진노하지 않냐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사건을 해결한 후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두 돌비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써주셨어요? 말씀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써줬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던졌는데 그 돌 십계명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앞에 내용 뭐가 있어요? 뭐한 내용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약속, 법이 있는 이상, 영적 법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있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깨져야, 그 법이 깨져야 누가 살아?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말씀이라는 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에는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십계명처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엄중하게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약속이 있는 이상 인간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인간이 사는 방법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 그들은 그 법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의 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하면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약속의 법이신 그분이 대신 심판받고, 그리고 그 법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켜지지 않는 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사탄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죽어! 따먹지 마! 그런 먹는 날은 죽으리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고 이 법을 폐하고자 하는 것이라,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법대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거.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구약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의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원수들과 죄악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신구약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켜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이 아니요. 그건 누구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 지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이 만든 법도 지켜줘야 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화로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지켜줄 약속이 뭐냐?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법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약속. 따먹지 마. 그럼 죽어. 따먹으면 죽게 된 것처럼,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약속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할렐루야. 약속인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줄 아냐?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이건 공식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18절에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더불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하여 곳간에 채우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재물의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여기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답을 해줘봐요. 하나님을 사랑 물었잖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끝에 어떻게 나오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보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부자 되고 싶을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고 싶을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지 누가 잘못 되기를 원하겠어요? 부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사랑한다고 여길 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요, 상대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사랑은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요, 언젠가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암탉의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은 날이 몇 날이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였다. 그래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결국 이스라엘이 사람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도 일방적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쌍방해야 됩니다. 저는요, 부자로는 못 산다 할지라도 가난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 저 본질 저 깊은 속에는
가난함이 너무 싫어서.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제가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걸 경험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고 이 주일은 전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것이고 적어도 6일 동안 7일을 주셨는데 6일은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하루는 적어도 이게 안식의 개념이잖아요. 하루는 적어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백자한 삶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가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6일은 나를 위해 살아도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데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아무리 백날 목이 터지라고 이 설교를 했다 합시다. 근데 안 변해 잘. 요나가 괜히 요나겠어. 안 변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주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막 하지 아니하고 주일 하루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다리를 똑부러져 놨네? 우연일 수 있어. 그래, 이거 우연일 수 있어. 이거 우연일 수 있어. 그랬어. 한 번 또 빠졌어. 그랬더니 이번에 팔 똑부러져 놨네? 이거 좀 심각해지는데? 팔까지 부러졌는데 이거 내가 정말 목사님 말대로 성경대로 내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해. 이런 일을 몇 번 겪잖아요. 주일 막 지키지 말라고 막 지켜.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지켜.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안 그러겠어요? 어떤 박해 와도 지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걸려야 된다니까. 잘못할 때 첫 번째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짓 못해. 근데 안 걸리거든. 별 문제가 없거든.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그냥 가만 놔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11조는 구약의 얘기고 그리고 헌금 목사가 지가 다 먹으려고 강단 설파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니까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뭔가 11조를 딱 꼈는데 그 다음에 도둑이 와갖고 내 있는 11조 이상을 딱 탈취해가고 그리고 11조를 딱 꼈는데 내 자식이 어디가 아파갖고 막 병원에 입원해야 갖고 뭐 더 많은 돈 들어가. 절대 못해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저를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의 간섭에 하잖아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애가 뭐 잘못했어. 그럼 부모님이 너 일로 와, 이 자식이. 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 막 정말 호차를 때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못합니다. 근데 내비둬. 문제는 부모가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문제라니까요. 부모가 기분 좋으면 때릴 것도 안 때려. 부모가 기분 나쁘면 안 때려도 때려. 막 이러니까 막 애가 막 혼돈이 오는 거야 막.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올바르야 돼요. 때리고 싶지 않아도 잘못한 건 때려야 된다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좀 거슬려도 그 부분에서는 안 때리기로 한 부분은 때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난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제가 망가지는 게 별로 안 좋다고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니들 똑바로 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시퍼렇게 두 눈 멀찌 뜨고 달아보고 계시다 하는 이유가 경험했으니까. 경험하면 100번 설교한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고 있다는 거. 나 그래서 그 얘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간섭한 것처럼 간섭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저를 간섭할 때, 예민하게 간섭할 때처럼 간섭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해서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맞아.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허벌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자면 아멘, 후자라 생각하면 아멘. 다행히 그런 분들 없어 감사합니다. 예. 전자여야 돼요. 전자여야.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기심 역사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 누구 모르는 게 아니잖아. 다 알잖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인정할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분은 막 만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 나 사랑해? 그러면 나 사랑한다고 내가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형제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래? 정말 형제 사랑할 수 있어? 어느 순간부터 형제의 꼴보기 싫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나에게 어쩌고 잘못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면 용납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 지체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배의 처소도 교회지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며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존하게 됐고 어떻게 형성됐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두 가지지요. 예배하는 처소가 교회이고 또 우리 지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 할렐루야.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 모든 부귀와 재물과 영광을 다윗에게 안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형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교회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법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 몰라라는 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둘째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볼 수 없는 주님을 어떻게 간절히 찾을 수가 있어요? 자신들 어찌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정립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 주님을 찾는 법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하듯이 구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산 꼭대기나 깊은 바닷속에나 저 넓은 우주나 큰 바위 밑에서나 깊은 산 중에서나 큰 나무 밑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게, 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또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기도가 정말 어려울까요? 한번 제가 기도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해볼게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면 그게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대답을 거기 한번 해봐요.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이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만나겠어? 그렇죠. 삼성의 이재용이 먼저 만날 수 있겠지. 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불교에서처럼 3000배 절을 해야 주님을 조금 만나줄 수 있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3000배 해보신 분? 뭔가 간증이 있어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 건지 알 수 있지. 감사한 것은 저는 불교에 가서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 만났다면 감사야. 예? 그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3000배를 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든가. 있잖아요. 저기 인도 어디 가면 그 신도기 있는 사람들 같은 거. 막 거리를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 여기 다 떨어, 다 아프고 막 상처되고. 3000배야 주님 만날 수 있다. 이게 쉬워.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 이게 쉬워. 그래, 분명히 고백했어요. 무건수행을 3년 하면 만날 수 있다. 그게 쉬워. 기도해야 만날 수 있다. 샤머니즘처럼 한밤중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 100일 기도해야 만날 수 있다. 그게 쉬워. 기도가 쉬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약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만나고 싶어? 그럼 기도해. 만나줄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기도가? 아마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봐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허공을 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세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사탄이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는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라 생각하냐?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처럼 쉬운 게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가장 쉬운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말하냐? 야,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 야, 차라리 노가다 뛰는 게 쉽지.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약속입니다. 즉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냐? 본절하고 본분의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아니냐. 분명히 재물을 쌓아둔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잘 나가고 있고 황무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럼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여기에 걸려있는 분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이유를 풀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요, 맞아요. 잘 믿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10수년을 쫓겨다녀요. 왜 그랬을까? 왜? 요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고난의 삶의 역사가 그의 젊은 시절을 좌우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왜 줘요? 큰 거는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비전에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의 비전을 뜻대로 쓰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음이 훌륭하게 나가는데, 우리 그 집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고난도 깊습니다. 아까 요셉처럼. 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야,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도 줘요. 자, 성경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손의 후대가 만대가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12명 자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2명 자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은 결혼했어요. 이미 예수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다 핍박과 고난 속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 옆에 자는 분에게 있어요. 노래 빨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부 노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한 자가 있던 분이에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박았어요. 왜? 믿으니까. 내 약속을,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약속, 나의 계획,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것을 한번 강단으로 옮겨와 볼게요. 목회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럼? 목회자에게 흡족한 게 보이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목회자는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할까요? 온갖 잡일을 다 시킬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 오는가 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참 징그럽게 살아가니까 교회 가면 온갖 잡일 다 시킬까 봐 그래서 안 오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신뢰하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난의 삶의 역사를 보내요. 왜? 믿으니까. 내 사랑, 내 마음을 알고 내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아시니까. 같은 자식이어도요, 누가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줄 아세요? 우리 정혜성 권사님 누구의 잘 지켜요?
그렇지. 심부름 시킬 때마다 입이 대빨 나오고 엄마는 왜 나만 시켜? 그리고 막 떼쓰고 막 일 2번 시킬 거 한 번밖에 못 시켜. 왜? 아유 저놈의 새끼는 그냥. 그러고서 안 시키는 거요. 근데 부모 말을 잘 듣는 심성이 고운 자식에게 더 시켜야 돼 있어.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고난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겉사람과 속사람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 속 본질에 여기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그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요.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 속은 능구렁이가 들어있고 그 속은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도 보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겠어요? 그 겉사람의 모습은 열심히 잘해. 말씀대로 막 율법대로 살아가. 근데 그 속사람이 그렇지 않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했어요? 뭐 안 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헌금생활 잘하느냐? 자기 이름 내려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정의 드러내려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배생활 열심히 하느냐? 자기 정의 드러내려고.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정죄와 판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잘 될 수가 없어. 연단 과정 갖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봉사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다 검증해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 주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정죄해서도 안 돼요. 나 스스로를 정죄도 안 되고 타인을 정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약속도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약속을 지키면서부터 시작되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위해서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위해서 주님과 약속도 깨버리고 나가 약속 지키러 가는데 주일도 깨트려 가면서 약속을 지키러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막 목사님이 가지 마 그래도 가잖아. 그 약속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약속 지키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만난다고요. 우리는 잘 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지키세요. 부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쌓아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역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